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네. 오늘 창세기는 이제 주로 3대 이야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3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죠. 아브라함은 이제 목축업을 하는 목축업자인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를 부르신 이야기가 창세기 12장에 기록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아브라함이 장자가 이스마엘이고 둘째 아들이 이삭이에요. 근데 이삭과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라고 할 때 그 앞에 기록되기를 하나님은 약속의 자손, 혈육을 따라 낳은 이스마엘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난 이삭을 선택하시는 이야기가 이제 그 뒤 또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되시고 이삭이 하나님이 되신 이야기. 그다음에 이제 이삭이 이제 또 쌍둥이를 낳아요. 이란선 쌍둥이를 낳는데 보니까 이제 이 복중에서부터 두 아이가 서로 다투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막 다투는 게 느껴지니까 이제 이삭이 이게 큰 문제구나.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 가서 물어봐요. 하나님, 이게 왜 그런 것입니까? 왜 그 복중에서부터 아이가 서로 뭐 화목하고 잘 지내야 될 텐데 다투고 싸우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게 두 민족이다. 두 민족이 이제 태중에 있는 것이다. 이 에돔 족속과 이제 이스라엘이에요. 에돔 족속과 이스라엘이 이제 그 복중에 있구나. 에돔 족속과 이스라엘은 이제 계속 다퉈요. 다투는 족속이에요. 근데 그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둘째로 태어나는 자가 이제 하나님의 선택을 입는 이야기. 장자요. 그 다음에 이 강한 에서. 여러분 그 에서가 이 붉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에서 붉은 사람. 여러분 그 이 아담이 피부색이 어땠을까? 이게 붉은색일 수밖에 없어요. 노아 때까지 사람은 다 붉은색이에요. 붉은색이 아니면 이 흑인, 뭐 백인, 황인 이 족속이 나질 않아요. 우리 이제 우리 색깔이 이제 동양 사람은 이제 노란 색깔이죠. 이 노란 색깔에게서는 다른 인종이 나질 않아요. 하얀 색깔에서는 붉은 인종이 나질 않아요. 이 붉은 색깔만이 백인, 황인 다 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는. 이 붉은색으로 났다고 하는 이 사람은 아담과 똑같은 이제 그 모습으로 태어난 거예요, 원래가.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람은 이제 야곱인데 이 야곱이 이제 졌어요. 태어날 때. 누가 먼저 태어날까 싸웠는데 이 붉은 사람 힘 있고 이 붉은 에서가 먼저 태어나고 그래서 이제 에서다. 이 붉은 사람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둘째가 태어날 때 얼마나 억울한지 그 발꿈치를 꼭 붙들고 못 나가게 잡은 거예요. 자기가 먼저 나오려고. 못 나가게 잡았는데 힘이 세니까 먼저 나오고 자기는 어쩔 수 없이 두 번째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태어나는 순서가 원래 그 옛날 그 족장 시대에는 태어나는 순서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지어요. 우리 1960년대까지도 그랬지 않습니까? 뭐 50년대, 60년대까지만 해도 장자에게
주로 재산을 다 물려줬어요. 시집가는 딸들에게는 재산을 거의 많이 주질 않았어요. 그거는 이제 외인이다. 시집가면 이제 그 집 사람이 되는 것이지. 시집가는 딸들에게는 아예 재산도 잘 주지 않고, 그 다음에 아들들이 있으면 주로 장자에게 모든 재산을 주로 많이 상속을 해요. 왜냐하면 그 집안이 나뉘지 않게, 집의 힘이 나뉘지 않게 다 나눠주면 그 집안이 이제 힘이 나눠지니까 장자에게 주로 주고, 둘째, 셋째, 넷째 아들은 그냥 조금씩 한 번씩 떼어주는 게 주로 일반적인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 했다면 큰일 나요. 지금은 모든 자녀들이 딸이나 아들이나 둘째나 셋째나 첫째나 다 공평하게 그 재산을 나누도록 상속법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재산을 나눠주는 거는 상속법대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왜 상속법대로 하면 제일 좋냐면, 상속법대로 안 하면 장례식 때부터 싸워요. 이제 형제들은 가만히 있어도 이 아내들이 싸워요. 아내들이. 그리고 또 그런 거 있어요. 내가 저 아들한테 다 주고 가야지. 내가 이 사람한테는 나를 잘 공경했으니까 많이 주고 가야지 하고 많이 주고 가잖아요. 그럼 나중에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다 소송을 걸어요. 소송을 걸면 다 상속법대로 나눠주게 돼 있어요. 심지어는요, 교회도요, 교회에 헌금을 재산 반하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예를 들어 헌금을 하고 가죠? 상속자들이 소송을 걸면 돌려줘야 돼요. 상속법이 굉장히 강력하게 돼 있어요, 지금은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목회를 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헌금을 받을 때 어떻게 하면 상속법에 걸리지 않고 헌금을 받는지는 알아요. 그런 정도는 다 이해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 거 절차 없이 받았다가는 다 돌려줘야 돼요. 오늘 여기는 이것도 상속에 관한 문제예요. 에서가 그 아버지의 거의 그 모든 걸 상속하는 것이 이제 장자예요. 장자. 그 집안의 모든 재물뿐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은혜, 하나님의 축복까지도 다 상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면 야곱이 2번 사기치잖아요. 자기 형님한테 2번 사기치는 거예요. 한 번 아니에요. 2번 사기치는데, 첫 번째는 아버지의 상속권을, 아버지로부터 모든 가업의 상속권을 사기치는 것. 그게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팔았다는 얘기예요. 장자권, 이게 그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하는 상속권을 말하는 거예요. 상속에 관한 권한을 팥죽 한 그릇에 자기가 사온 거예요. 에서가 사냥하는 사람이나 사냥을 막 끝내고 돌아와서 기진맥진하고 배가 너무 고픈데, 이제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는 거죠. 팥죽 써보셨죠? 팥죽이 맛있어요. 팥죽을 쓸 때는 찹쌀을 뭉치를 넣어야 더 맛있죠. 그거 참 희한해요. 저도 이제 팥죽을 참 좋아하는데, 팥죽을 보면 군침이 많이 돌아요. 되게 먹고 싶은 생각이 들어. 쓰고 있는데 와서 팥죽 한 그릇만 다오. 그러니까 이제 그 야곱이, 아유 형님, 제가 뭐 이거 못 드리겠습니까? 이거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장자권을 저한테 주십시오. 아유, 그래, 너 가져라. 그것도 가져라. 자기가 이제 힘이 있고 자신감이 있으니까, 세상을 다 살아갈 자신이 있으니까, 그거 필요 없다. 그 망령된 거죠. 그 팔아버려요. 장자 한 그릇에 자기 장자권을 판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쉽게 믿었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영생의 길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복락이 우리의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쉽게 얻었어도 우리가 그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팔아버려요.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축복은 이제 그 야곱한테 사기를 당해요. 이 사기를 당해가지고 이제 야곱이 다 가져가고 말아요. 우리 그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출생에 따라 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이유가 뭔가요? 오늘 죄를 회개하는 것은
온전히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생명의 왕이세요. 평강의 왕이세요. 주가 함께 하시면 안 될 것이 없고, 주가 함께 하시면 모든 일들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여러분 그 시편 23편 1편이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나를 푸른 주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렇게 시작하죠.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주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아무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넘치는 은혜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이런 것 저런 거 막 흔히 하지만 왜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습니까? 나는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습니까? 많이 하지만 먼저 회개하고 주가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 우리가 열심을 낸다고 또는 심써한다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깨끗하게 되면 주가 함께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주가 함께 하시면 안 될 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 교회는 주가 함께 하시는 바로 은혜의 공동체. 언제나 주님이 나타내 주시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모든 생명이 빈곤한 곳에 생명의 풍성함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교회 안에는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회개도 하시고 주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성경이 덮여져 있으면 주님의 은혜의 이야기는 거기서 같이 마감되고 말아요. 성경이 펼쳐지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도 펼쳐지기 마련입니다. 성경을 펼치세요. 그러면 그 성경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재현되고 또 우리 모든 가정에 나타나고 우리 자손들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야기가 계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펼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에서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야곱이 많지 않아요. 네, 주로 에서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볍게 여겨요. 그것보다는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보다는 내가 좋은 직장 얻는 것이 중요하고 무슨 가게 잘 되는 게 중요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주님의 은혜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야말로 내 인생에 가장 빛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